할렐루야. 네. 오늘 눈이 많이 왔는데 눈길의 주의전을 사모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경이 여러 권을 쓰게 하셨죠. 사도 바울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쓴 서신들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항상 전반부는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후반부는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서신서를 꼭 기록을 하죠. 유명한 로마서가 1장에서 11장까지가 그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앞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복음의 핵심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러한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물론 빌립보서도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믿는 것과 그 한쪽 날개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그 한쪽 날개, 양쪽 날개를 활짝 펴고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성도의 삶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양쪽 날개가 언제나 활짝 펼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표현으로 표현하다면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 거고,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그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을 앞에 쭉 하신 후에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리하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의 개인의 상황을 중심으로 그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말씀하죠. 이때 디모데가 등장합니다. 디모데가 등장하는 이유는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상황은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로마의 그 감옥에 가둔 주체는 누구냐면 그 시대의 초강대국이었던, 적수가 없었던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죠. 그리고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둔 겁니다. 로마 제국은 감히 어떤 나라도 대적할 수 없는 힘이 있는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한편으로 그때 로마의 정세는 아주 불안했고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가 아주 변덕이 심했다고 하죠. 하루아침에 이걸 어떻게 바꿀지 모르는 그런 이 스타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로마의 법정 앞에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있는 겁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되냐면 디모데가 듣게 돼요.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디모데가 빌립보에서 1200km 정도가 되는 그 거리를 디모데가 달려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지금 어려움에 처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거예요. 요즘 같으면 1200km 정도면 시속 100km 정도만 밟고 가면 한 12시간 정도, 휴게소에서 조금 먹고 좀 쉬면 13시간, 그 정도로 잡으면 이렇게 쭉 갈 수 있겠죠. 그리고 KTX라든지 비행기라든지 그러한 교통수단을 사용하면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죠. 그런데 이때는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그렇게 뛰어난 교통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여기까지 오려면 아무리 빨리 오더라도 한 달 반 전으로 그 정도 걸리는 시간이었겠죠. 그렇게 디모데가 이제 사도 바울에게 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디모데는 사도 바울 옆에서 옥바라지를 한 거죠. 이때 디모데가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평신도 리더와 함께 디모데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 평신도 리더가 디모데와 함께 왔다가 이곳에서 보게 되면, 본문을 좀 보게 되면 병이 걸리게 되죠. 아마 풍토병이 걸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 지역을 새롭게 이동을 하게 되면 다른 것보다 그 지역에 있는 풍토병이 아주 무섭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라든지 오지를 이렇게 가게 되면 거기에서 요즘은 많이 이렇게 예방주사나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됐죠. 감염이 되지 않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라리아라든지 아니면 열병들을 꼭 한 번씩 앓게 되죠. 그래서 이재원 선교사님은 그 아프리카에 선교사님으로 가셨다가 그 말라리아에 감염이 돼가지고 열이 오르면서 정말 사경을 헤맸었다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약이 있어가지고 제때 치유를 받으면 모르는데 그 약이 약으로 제때 치유를 받지 않으면 이 안에 그 말라리아 그 알들이 온몸에 이렇게 쭉 퍼지면서 이제 손쓸 수 없는 상황까지도 간다고 하죠. 이러한 병들이 우리나라의 초기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에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그 무덤 양화진에 가게 되면 풍토병으로 이 땅에서 그렇게 죽으신 분들이 어른뿐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양화진 초입에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초입의 오른쪽에 보면 무덤들이 이렇게 조그만 무덤들이 아주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모여져 있어요. 그게 다 아기들 무덤인데 그러한 경우로 생명을 잃은 아이들이 많은 거죠. 어느 선교사님은 호주에서 오신 선교사님은 인천으로 왔다가 부산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오셔가지고 인천에서 선교훈련 준비하고 훈련받고 부산까지 가셔서 거기에서 한 5일 정도 있다가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으로 준비하고 훈련하고 오셨다가 우리 땅에 와가지고 선교지에 도착해서 5일 있다가 목숨을 이렇게 죽게도 돼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 이제 상황이 바뀌면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풍토병에 걸린 에바브라디도는 어느 정도까지 아팠냐면 죽을 정도까지 아팠다 말씀합니다. 아주 죽을 정도까지 아팠다. 그런데 심한 열병을 앓았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겨우 회복되어 가는 중에 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19절을 방금 읽은 19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하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주 안에서 바라보는 주 안에서라고 고백합니다. 24절에도 또 동일하게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킨 것이 있는데 이러한 내적인 외적인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지킨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전체 다른 서신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사도 바울의 의식 안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십니다. 항상 사도 바울의 의식하는 예수님이 계세요.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의 어떤 면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분리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모든 면에서 예수님과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면에서 예수님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많아지면 합니다. 자녀를 생각할 때에도 예수님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일터를 생각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해가지고 일은 일, 직장은 직장, 신앙은 신앙,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경제는 경제, 신앙은 신앙,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생각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삶을 분리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하나둘씩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곳에는 성령의 능력이 없습니다. 내 성격은 성격이고 신앙은 신앙입니다. 공부는 공부고, 학교 공부는 학교 공부고, 신앙은 신앙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하고 친구들하고 만나는 건 그건 친구들하고 만나는 거고, 신앙은 또 다른 거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분리하면 안 돼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정치는 정치고 신앙은 신앙이고, 너무 쉽게 분리해도 안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무릎의 기도를, 그 기도의 햇불을, 그 기도의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더 크게 보면 교단도 예수님과 교단의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기독교 협의회들이 있잖아요. 한국 기독교 협의회, 여러 가지 신문에 나오는 이 협의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할 때 그러한 그 행정적인 일들하고 예수님하고 분리가 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분리가 되면 안 돼요. 교회 전체 협의회에서 하는 그러한 이 신문에 나오는 그런 큰 일하고 예수님의 마음, 그러한 것들하고 자꾸 분리가 되어버리게 돼요.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렇게 분리가 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교회는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를 못합니다. 다시 한번 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처럼 주 밖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생각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점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살아라 말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거기까지는 갈 수 있는데, 그것이 내 일이 될 때, 그 고난이 내 일이 될 때, 그 아픔이 내 일이 될 때, 그때는 문제가 달라져요. 육신이 아픈, 다른 사람이 아픈 사람을 향해 가지고 아파도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하고, 그러다가 내가 건강이 안 좋아졌어. 다른 자녀들이 때로는 학교에서 이렇게 일하다가 어떤 어려움들을 당하고 사춘기 때 어떤 이 고민도 있고 방황도 하고, 그것을 볼 때는 그래도 참으라고, 그래도 견디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자녀가 방황하고 내 자녀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그 문제는 또 달라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본인의 경우, 본인이 감옥에 갇히고, 본인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본인이 조롱받고, 본인이 비난받고,
그러한 가운데 처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봅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언제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신앙의 능력들이 나타나는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데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가 있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운전할 때 화창한 날이라도 전방을 주시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날씨가 좋다고, 날씨가 좋아가지고 잘 보인다고 해서 운전하는 사람이 전방을 바라보는 것을 한 1분 정도 안 봐도 되겠다. 왜냐하면 환경이 좋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방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죠. 하물며 오늘같이 눈이 오는 날, 눈이 오고 바닥이 미끄러울 때는, 굳은 날에는 전방을 더 잘 주시를 해야 돼요? 아니면 주시를 안 해야 돼요? 더 잘 주시를 해야 되거든요. 저도 오늘 눈 올 때 밖에 나갔다 왔는데, 눈 올 때 이렇게 처음 이렇게 눈이 이렇게 많이 올 때, 미끄러울 때 전방을 어제나 눈 안 올 때보다 더 제가 신경 쓰면서 앞을 더 주시하고 더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시내를 돌고 왔죠. 굳은 날이 생기면 더 주시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화창한 날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굳은 날이 생기고 고난이 오고, 때로는 내 건강이 나빠져서 내 몸이 때로는 아플 때가 있고, 때로는 자녀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고, 일터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고, 그런 굳은 날이 됐을 때는, 그때는 예수님을 더 바라봐야 돼요? 더 바라봐야 돼요? 더 바라봐야 되는 거죠. 더 바라봐야 돼요. 여기서 오히려 내 육신이 약하고 어떤 고난이 있고 있을 때, 왜 이런 고난이 있고 육신이 약하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 예수님 안 볼래 하고 이렇게 안 보는 것, 그것은 신앙적인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것도 아니죠. 날씨가 안 좋다고, 불편하다고 전방을 나 안 볼래 하고 운전하는 사람이 눈을, 시선을 돌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인생을 차의 속도에 비유해서, 가속도에 비유해서 하는 말이 있죠. 10대는 10km다. 거기다 곱하기 배를 해라. 20km다. 30은 이제 60km 된 거다. 70은 70km 된 거다. 곱하기 하면 140km 된 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그만큼 빨리 간다는 거죠. 시간이 빨리 간다. 근데 그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다가 시간이 빨리 가는데, 빨리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그래서 정신없이 막 바쁘고 정신없이 막 이것저것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시간이 더 빨리 가요? 아니면 늦게 가요? 더 빨리 가요.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것저것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때는 속도가 더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연륜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비전의 크기를 하나님께서 더 크게 보여주시면 보여주실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이제는 여기까지 나아가는 기도가, 지경이 이렇게 넓어지는 기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꾸지 못했던 꿈을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꿈들을 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마을, 예수한국, 예수 열방의 꿈을 우리 교회에서 함께 꾸기 시작했다면, 그러면 가속도는 더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것. 이유는 신앙에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세상의 기술에는 보니까 전문가가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을 넘으면 그래도 그 정도만 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가면 어느 정도 수준을 넘으면 그래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선들이 있는 것들을 때로는 보게 됩니다. 물론 어느 영역이든 평생을 또 배우고 공부해야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전문적인 기술 어느 정도 수준이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는 이제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나가면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에는 전문가가 없어요. 신앙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섰다 하면 넘어져요. 섰다 하면 넘어져요. 달리는 자전거가 섰다 하면 기울어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목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다가 어느 정도 수준을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여태까지 했던 목회로 그 다음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수준이 넘었다고 그것으로 목회를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계속해서 매 순간 받아야 되고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게 가야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때그때 감당하는 거지 모아놓고 하고 그런 게 아닌 거죠. 매번 새롭고 매번 엎드리는 거고 매번 도전이고 매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오늘 말씀 보면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사도 바울의 의식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는 사도 바울과 같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과 그 의식이, 그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언제나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10절을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그가 에바브로디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할 때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이것은 나를 완전히 던졌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던졌다. 그러니까 병신도인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섬기는 너희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말씀하면서 했던 이 30절을 보게 되면 에바브로디도는 그 목회의 여러 가지 사역에 하나님 선교 사역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을 전부 다 던졌다. 자신을 전부 다 맡겼다. 그러한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이 세 사람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하는 비전 앞에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하는 큰 비전의 기둥 앞에 서로 아름답게 묶여있는 거죠. 아름답게 묶여져. 그 이유는 이들 안에 한 가지의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영혼 구원의 한 가지의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 구원의 한 가지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그
비전 앞에 서로들 하나로 이렇게 묶여 있었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보라보았고 그들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닮아가고 있었다. 저는 이러한 은혜가 이 시대에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에 이러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가득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된 것처럼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과 같이 언제나 주 밖이 아니라 주 안에서 살겠습니다. 주 안에서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사도 바울과 디모데, 에바브르기도, 빌립보 교회 이 아름다운 영혼 구원을 향한 그 한 마음이 있었기에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 확장의 비전에 서로 묶여서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함께 닮아 나갔던 이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재단 가운데, 이 한국교회 가운데, 난 전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